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멘.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멘.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너무 가슴 벅찬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3개월 전에 만났을 때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이게 지난번의 주제였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이 주제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멘.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골라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있고. 아멘.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종교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예요. 지금의 나.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되고, 나도 꿈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민에게 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겠고, 나도 거기에 함께 동역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거기에다 쓸 거고, 그때 나한테 있는 재정도 거기다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 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돈은 계속 내 안에 모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계속 내 안에 쌓여야지. 그래야지 간증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알면 우리는 거기에다 시간도 쓸 거고 돈도 쓸 거고. 아멘.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세요. 아멘.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찬양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역대상, 역대하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민, 주민명,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나예요. 나를 위한 내 삶,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예수,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 내 구원, 예수님의 피 내 죄,
이 공식 외에는 뭐 더 진보가 없어요. 오직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피 흘리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게 맞긴 한데 다냐 이거죠. 아주 요만큼이 그건. 그런데 나의 욕심 때문에 다 가려져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신 자체가. 그분이 뭘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뭘 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와가 누군 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세요? 그만 화장실 가려고 위층에 올라갔더니 유리창에 가도 해놨던데 외우세요? 못 외우시면 좀 이따 나가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그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원체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보지도 못했을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이 저가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알죠?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그 말씀을 한참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저분이 보내신 것도 믿고 보냄을 받은 저분도 믿는 거예요. 왜 보내셨고 왜 보냄을 받아서 오셨고 이거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아, 나 예수 믿어. 뭘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실 거. 또 나야. 아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뭘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거를 믿어야지. 근데 이거는 소용도 없어. 뭐 관심도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 그래 나 믿어. 뭘 믿어? 아 아멘. 뭘 아멘?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어요. 아 그래? 됐어. 이런 허무한 게 있어. 그분이 예수야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으셨는지, 그거를 믿어야 믿는 거거든. 요한복음 6장도 보시겠어요?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그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오병이어 기적 다음 일이거든요. 그래서 27절에 금방 먹고 배고파지는 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니까?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 예수. 그냥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왜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는지,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가 하시는 일을 알릴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보내셨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보냄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그 말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것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오전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려. 그 약속을 이 땅에 이제 이루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을 이 땅에 완성하러 오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완성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저분이 저걸 위하여 오셨구나 라고 하면 나는 저분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내 스승이 했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영접기도 따라했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한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야 이삭,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야곱, 네가 어느 땅에 가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을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언약을 예루살렘 땅에다, 이스라엘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이 백성하고 관계를 맺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체고 시편의 노래의 전체 다를 차지하고 있다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걸 완성하러 오셨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걸 믿었어요. 왜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냐면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려고. 이방인을 지금 염두에다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언제 알았다고요? 미리 알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할 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부터? 후부터? 전부터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할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행동을 하게 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말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롭다함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을 행위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자꾸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게 조르고 있는 거예요. 사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길거리 지나간다 휴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진 행동인데 스마트폰 사줄게. 그러는 거지. 이 휴지 하나 주는 게 스마트폰 값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걸 계기로 아버지가 그 선물로 주는 거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걸 믿었다고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실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의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뭐를 전하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믿어지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고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왜? 나하고 관련된 사건이니까. 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이건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신 거라. 그래서 이것만 복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 보실까요? 8절 중간에 복음을 전하되,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나를 위한 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를 위하여 내가 있다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14절 보실래요? 아니, 그 9절. 그러므로 위에 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방인이랄지라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그 창세기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했을 때 그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유전자예요. 주여. 아멘. 그런데 이방인인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유전자하고 여러분의 유전자하고 같아요.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충청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시고 아닌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유전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유전자가 같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셨다니까.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흙을 하나 집었잖아요. 여기에 모든 이방인을 다 붙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인류를 만들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유대인에게 약속된 성령님을 이방인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전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시겠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전에 봤죠? 창세기 12장, 26장, 2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보셨죠?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누구라? 누구? 그리스도. 아브라함한테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손이 아브라함 그 누구 이렇게 후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놓고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모든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아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과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다릅니다. 종교의 목적은 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아멘. 사람의 복음 말고, 종교적 복음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끝이 올 거라고 하니까 또 멀었다, 그죠? 참, 아이고 참. 그 26절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아니지. 여러분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도 맞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안에 가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걸 전해 듣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제 멋대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저는 예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약속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살아나려고. 우리 충청도 말 하나 가르쳐줬는데 더럽게 허무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살아나려고? 아닙니다. 그분의 몸 하나가 죽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큰 우주적인 예수와의 몸이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는 이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몸, 예수와의 몸을 위해서 살라고. 아멘.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그 굉장히 막연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더럽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어떻게 그분을 초청할 수도 없어. 저분한테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릴 수도 없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게 없어. 지금 우리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을 또 읽어보실까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누구든지는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개인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오전부터 제가 계속 말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멘. 신인류, 하나님이 다시 흙을 지어서 만든 새로운 인류, 우리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해도 안 바뀝니다. 장로 임직을 해도 안 바뀝니다. 뭐 여기 계신 장로님 한 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왜? 이것을 전부 다 나 개인에게만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새 피조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지. 이제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은 개인을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각자 자기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방해된 게 뭐라고요? 나. 이거를 나 한 사람에게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 새롭게 된 것도 아닌데 새 피조물이라고 했지. 죽어봐야 아나. 맨날 이거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한 새 사람.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도 집사 되기 전 직분? 아니라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말한다고요. 네. 여러분 아직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한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완전한 자가요, 각자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전해서 그 각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완전하게 되냐면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자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하면 늘 종교적인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나 혼자 고립되어 내 존재만 고민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조금 잘 나가면 간증하다가 또 피폐해지고. 여러분 저도 처음에 말씀 전하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간증을 계속했었어요. 간증도 하면서 말씀도 전했는데 간증하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요, 그냥 막 뿌듯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나면 너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막 상황을 극대화시키려고 조금 막 과장도 하고. 네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잘난 척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네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막. 그래서 그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 진짜 받고. 피폐해집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면 거기서 너무너무 부유해집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과거에 어디서 설교할 때 내가 벽돌 한 장을 갖고 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거기 벽돌 파는 곳에서 몇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는 막 반듯한 놈도 있지만 이쪽 기통이 나간 놈, 모서리 나간 놈, 반 절단된 놈, 막 아주 많아. 근데 얘네들은 뭐 깨져도 상관없어. 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반듯한 놈보다 더 멋있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귀 나간 애들이 곳곳에서 더 멋있어. 건물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뭐 괜찮아.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로 멋있어요. 근데 그 벽돌 중에 하나가 막 살았어. 그리고 저가 빠지고 막 옆에 누가 건들면 얼마나 예민한 줄 몰라. 건들지 말라고. 그 피통을 조금 나가면 막 반듯하게 바로 또 시멘트 발라갖고 채워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공사 끝날 때까지 이 네모 반듯한 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하는지 몰라. 거룩하게. 계속. 공사 끝났네. 얘는 따로 떨어져 있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산업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죠. 저 건물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됩니다. 내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온 인류를 자기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골로새서 3장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바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새 사람을 입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존해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방인을 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멘. 자기의 백성을 만드신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이제 다 끝이네? 다 똑같네 그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지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 종이나 상전이나 다 똑같아진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라는 말이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은 더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더 남성다워야 하고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다워야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이 이방인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더 잘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상전이나 종이나 같아? 그래서 막 맘먹어? 더 천만에 오히려 더 종은 종답게 상전은 상전답게 사랑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상전을 모시고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은 그 관계를 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류를 만드는 이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론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들한테는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지금 이방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은 사람은 이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칭했습니다. 12절에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어디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입니다. 마치 그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냥 이방인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냥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이것에만 신실하고 이것을 저해하는 자들을 막 치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자를 죽이고 마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관심 없는 분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이방인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나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좀 말이 되지. 주님 이제 나를 대적하는 놈들 다 쳐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존귀케 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치료하는 분이 되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비참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저들 앞에서 나를 높이 드사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이 스토리를 전부 다 내 스토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 안중에 돕는 사람처럼 보이나 말이지.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렸느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분 안에는 이방인들 전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잃어버린 양인 내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 땅에 이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분은 죽으심으로 이 약속이 모든 민족에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새로운 에덴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그때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아까 12절에 있는 그때는 예수와 밖에 있을 때고 이제는 예수와 안에 있을 때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어디에 가까워졌다고? 하나님께 아니면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다고요. 그전에 너희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자였다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다고.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물론 그 보혈로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당연한 수인데 피는 나 개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열심,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와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세 사람으로 입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랬냐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분이 바로 한 세 사람이신 예수와이십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온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이 한 몸. 우리는 이것을
한세 사람 또는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없고 이 지역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 교회가 내 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 잡아와야 돼. 이 교회가 지하에 있지만 빨리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요? 맨날 지하에 있어요? 옛날 지하에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아니야 나는 아니요. 부흥돼가지고 2층으로 그냥 올리시는 나는 좋겠지만 그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아니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좀 그러면 형 여기 와서 내가 이 교회가 지금 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좀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요. 뭐가 또 아멘이에요? 아이고 재밌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게 자기들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등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가 누군지 왜 보내셨는지 왜 이분이 보냄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네. 아멘.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유성구 대장? 진장. 이 유성구 이 진장에 올 때 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하리라 이거 어젯밤부터 이걸 말하는 것에 흥분해서 잠도 못 자고 내려왔거든. 아멘. 근데 제 마음에 오늘 이곳에 내려가면 그 과일이 좀 유명한데 과일 몇 박스 주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내가 내려왔다면 오늘 뭐 선물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이걸 갖고 내려왔다면 비참한 거예요. 주면 좋은데 끝내 안 줘봐. 내 목적은 선물인데.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내려오면 선물을 분명히 줄 거라고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와도 여기서 안 주면 끝이에요. 어떻게 선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냐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내일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사과를 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꼬고 안 주면 그냥 오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목적이면 엄청 서운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최고 큰 목표가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목표가 뭐니? 구원받는 건데. 아니, 구원했다니까.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최고 큰 가치가 뭐겠어요? 구원이 목적이니까. 전도, 선교겠죠. 왜? 우리는 구원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있으니까 지상명령은 선교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민에게 전했어요. 그때 이걸 깨달은 만민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아멘.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분이 온 땅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온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걸 알려야 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선교가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걸 알게 하는 거거든.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보고 한 문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에 아주 이 15장에서 5절부터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아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절에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 이 말이 아니고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같이 유대인, 이방인,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라.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진실은 그분의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심 신실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종이 되어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이 언약을 섬기기 위해서.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뭐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가르쳐주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할례자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게 지금 오전에 그 창세기 12장부터 했던 내용의 부분이에요. 그걸 보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멘 아멘. 이게 아까 시편의 노래 다예요. 다. 이게 시편에 있는 노래가 이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바로 인용하죠. 그러므로 이거는 시편 18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던 거예요. 아멘. 또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아멘. 또 11절에 또라고 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말했을 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긍휼하심을 보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 과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렇게 신실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이 백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유대인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온 열방 백성들아 이걸 볼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고. 왜?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아멘. 예배하게 하려고.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저분은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가고 싶어 하고 가다 만나면 어떡하고 너 어디 가니? 주님 어디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루살렘의 25절에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여러분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28절에 시므온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저 들어오는 저 아이가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아멘.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룹니다. 하나님이여, 이제야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다 같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아멘. 이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아멘. 만민을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오늘 조금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다시 재건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 안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나라를 이 지구상에 건설 중이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스승이 일하고 있으니 나도 똑같은 일을 하리라. 나도 이 땅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더라. 예수와도 자기의 몸을 유대인의 종으로 두어서 그 뜻을 이루게 했다면 나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섬겨서 우리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안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를 섬기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믿든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